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기독교 사순절은 AD 325년에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기간입니다.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는 회개하고 경건하게도 보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21절부터 읽었지만 그 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한 3년 정도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전도하시면서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레미야일 수도 있고 여러 죽었던 선지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죠?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다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만나본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 맛을 보면서 서로의 맛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 맛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 맛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맛을 보고도 맛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은 다네, 실한다, 뭐 어떻단다 이렇게 말만 할 뿐이죠. 사실은 맛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죠? 맛을 봐야 그게 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든 달든 무슨 맛이든 할 수 있는데 음식을 놓고 보기만 한 사람들은 그 음식의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척 해버리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예수님을 만나야, 교회는요 다른 것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건 그냥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예수님 만나면 하여튼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면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똥 같은 철학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보다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삶이 그게 자기의 삶이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돌려 올라가셨지만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걸 누구에게든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우리 영접 기도를 합니다. 이때 성령님의 자리를 우리 마음속에서 비워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 이곳에 오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까지 내 고집 남아있거든. 내 마음 한켠에. 짐짝을 한쪽을 치워놓고 주님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거기에 짐짝이 있어.
상처가 있어. 아픔이 있어. 내 철학이 있어. 내 과거 경험이 있어.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건들지 마 라고 하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어떤 마음 한켠에 그 마음 실면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와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 흘리시면 단식하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패밀리 나잇에 우리 가족들끼리 식사하러 식당을 찾았습니다. 맛집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마침 앉은 자리가 한 6분 약간 좀 어르신들이 앉으셨는데 약주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아, 우리 경상도 말 얼마나 큽니까? 뭐 어쨌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 이거예요. 뭐 이 속에서 잘났다니까 옆에서 야이 무슨 욕을 하면서 뭐라 섞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옆에서는 욕하지 자꾸 신경 쓰이니까 우리 빨리 밥 먹고 나가자.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빚을 생각해. 내 머릿속에 옛날에 아픈 상처를 생각해. 내 머릿속에 어떤 교회나 누구 만난 거 뭐부터 시작해서 많은 30년 살았으면 그죠? 30년의 경험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40년, 50년 살았으면 50년의 경험이 쌓였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관리할 수 있는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목이 꼿꼿해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가졌으면 가졌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 행동의 준거가 되지. 말씀을 바탕으로 내 행동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해도 세상의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철학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들리지 않도록 들어도 내가 행동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배워도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니 예레미야니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장소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크다고 완벽하던가요? 작다고 다 불완전하던가요?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나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나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건 도저히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면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 100점이다. 만점이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줍니다. 네가 땅에서 뭘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본문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말해줄 때가 왔구나. 이제는 너희들이 받아들일 때가 됐구나. 그래서 오늘 첫 절에 이때로부터 십자가 사명을 말씀해 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야, 이제는 되었구나. 이제는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제자 베드로가 그 말을 했다는 것. 너무나 흡족해 하시면서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랍비신, 나의 랍비신, 나의 선생님이신 예수를 왜 죽이겠는가? 죽일 이유가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죽이겠는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요 1대1로 아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사람 두 사람 있는데 이게 베드로고요. 첫째 수제자 베드로고 두 번째 배신자라고 해도 되죠. 그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아 그는 마귀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이 두 가지를 두 사람에게 쓰셨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가? 예수님이 가야 할 길과 반대되는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목적과 같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지금 말을 들 때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랬다고 한다면 똑똑했던 가룟 유다도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귀짓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귀짓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직 베드로는 성경 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베드로가 사탄 됐습니까? 왜 베드로가 마귀가 됐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베드로가 유혹받는 이유를 잘 보면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죠? 다 아는 이야기죠. 어부였다는 말은요, 공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때까지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운답니다. 근데 그 잘 배우는 학생을 뽑아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서 나중에 대제사장도 시키고 랍비도 시키고 정치인도 시키고 대단한 일을 시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부였다는 것은 그걸 못 외운 거예요. 머리가 아주 나빴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 미래는 빤합니다. 평생 어부로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쫓았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그 서는 가운데서 이야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랍비요 또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경지로 살아가죠. 심지어 베드로는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가면 정치의 도성 예루살렘만 가면 나는 한 자리 하는 거야. 수석 제자니까 수석인으로서 야 뭔가는 해야 돼. 그러면 내 고향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겠지. 아 그런데 그죠? 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는다네.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다네. 자기 기대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 기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거기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괴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더러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지 말고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의 의미는 내 십자가에는 무엇인가? 지고 갈 것인가? 집어 던지고 갈 것인가?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 나는 십자가 없이 살고 싶어요. 그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괜찮아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안 맡깁니다. 그냥 이곳에서 위로받고 주님 만나세요.
아픔과 고통과 상처 치유하세요. 사역 있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역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는 자기 욕심 부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내 사명이 이곳에서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 이것처럼 사탄되게 하는 거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이것처럼 사탄되게 하는 거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가졌나, 내가 얼마나 되었나,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장소가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내일은 내가 무슨 일을 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참 중요한 거는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그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뭐 큐티다 뭐 등등으로도 많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말씀은 무엇이며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인들 100명, 1000명 모이면 못합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 없이 100명, 1000명 모이면 그게 아픔이더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모여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닫고 이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 만났다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도요, 뭐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지만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듣고 계실 텐데 왜 가만히 계시죠? 이게 일주일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응답 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는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없을 때는요, 정말 가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치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겁니다. 주님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달도, 근데 뭐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는 그렇게 하셔도 그 다음에 반드시 또 하나님이 응답 봤어요. 이렇게 탁 한 대 치고 갔어요. 야 이러면서. 그때 그 감동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요, 끈적끈적하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맑아요. 얼마나 울고는 있지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몰라요. 막 몸은 뚱뚱한데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둥둥둥둥 떠다니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또 사악하잖아요. 세상 일 겪고 세상 사람들 말 듣다 보면 또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금방 잊어버리고요. 또 주님 앞에 와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또 저 좀 만져주세요. 주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응답 좀 해주세요.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세상에는요, 우리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오늘 뉴스가 뭐 좋은 이야기만 나옵니까? 뭐 죽였니, 살렸니, 이런 이야기들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이 회복이 됩니까? 상처받죠. 남편이 좋은 소리 합니까? 아내가 좋은 소리 합니까? 자식들이 항상 건강만 합니까? 건강하지 않을 때 그때 보는 그 아픔들, 그런 것이 우리한테 다 상처로 남는다. 이런 것이 어지럽게 지저분하게 쓰레기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 저를 만져주시라고, 저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생을 물어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게 뭐냐? 이게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름은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이라고도 하고, 소망이라고도 하고, 십자가를 천국이라고도 하고, 은혜요, 기쁨이요,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십자가 이름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아르바이트 하러 갔더니 그 아르바이트 하던 지도하던 분이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일까요? 불교 나라일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순간 헷갈려서 기독교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이죠. 아 예.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불교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답니다. 불교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어떤 상품을 또 판매를 할 때 불교식으로 많이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압도적으로 많은 불교 나라 대한민국이지만 한국의 사회복지재단을 돕거나 어떤 사회봉사활동을 찾아보면요, 불교보다 압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대북 지원할 때 52%, 불교 1.2%, 수재의료금 수재 났을 때 69%, 불교 15.8%입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 때도 78%가 기독교가 도왔대요. 불교 15%, 해외 인도적 지원 68%, 불교는 1.5%. 거제는요 아예 98%가 넘어요. 정줄교랑 이렇게 해가지고 98%, 나머지 2%가 불교랑 다른 종교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려.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요, 예수님도 부담됐어요. 십자가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도 부담됐다니까.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하옵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십자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 당신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제 십자가는 목회인 것 같아요. 목회인 것 같습니다. 목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시겠죠. 어떤 사람 목사의 자리만을 보고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제대로 배우라고. 저는 13년 공부했습니다. 목사 되기까지. 목사는 가오 잡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모습입니다. 저는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미국 생활 가운데 배운 것이 있다면 목사는 목회를 해야지 다른 건 하면 안 돼. 그런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 태평양 목사, 태평양 장로가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는 분명히 집사였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을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저는 암흑의 목사입니다. 갑자기 암흑의 장로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삶이 어려우니까 택시 운전하고요. 참 가슴 아프죠? 가짜 목사는 돈이라도 있으니까 진짜 목사 행세를 하고,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참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고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 어렵지만 잘 견디면 영광이고 또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성령 부어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오직 내처라
다 벗어버리고 옛 습관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나십시오. 그 기쁨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그 사명 붙잡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담되고 때로는 출세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자는 기쁨의 자녀입니다. 최근에 맷 데이먼이 주연한 만리장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약을 구해 부자가 되려던 꿈을 안고 중국까지 왔는데 이상한 괴물들이 중국을 공격합니다. 친구는 화약을 몰래 찾았으니 훔치는 거죠. 본국을 가서 부자처럼 살자고 하고 맷 데이먼은 이 사람들이 괴물들에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냐? 괴물들 죽이고 가자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결과는 맷 데이먼이 괴물들을 죽이고 영웅 되지만 돈은 없습니다. 왜? 화약을 훔쳐 달아나는 친구가 다른 친구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기 때문에 황제가 말합니다. 하나만 선택하라고. 친구를 데리고 갈래? 화약을 가지고 갈래? 친구를 살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는 영화를 보면서 사람은 북이 영화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요, 좋은 것 찾아다니기보다 내 십자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십자가 잘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 외롭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 잘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